그러다가 이제 새가 되어서 신년 교회 표에 맞춰서 그동안 설교를 쭉 해왔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 사도행전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강해를 할 때 제가 때로는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시고요. 강해이다 보니까는 많은 성경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말씀이니까는 여러분들이 귀 막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고요. 한 번의 설교로 이해가 안 되시면 주중에 영상 설교를 통해서 꼭 한 번 더 들어주시면 사도행전 전체를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바울은요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교 여행은 목적이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들과 성도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신방의 차원에서 선교 여행을 떠난 거예요.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 동행자가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 바나바와는 결별하고 대신에 실라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자, 그러다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가서 디모데라는 젊은 청년을 만납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실라와 함께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2차 선교 여행의 동역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령께서 터키 대륙의 이 서쪽 지역, 지금은 우리가 튀르키예라고 부르는 서쪽 지역인데 2000년 전에는 거기가 로마 제국의 일부분이었거든요. 로마는 그곳을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가 있는 서쪽 해안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불렀는데 그쪽 지역으로 가서 선교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장면,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우리가 익숙치 않은 낯설은 여러 지명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어디를 갔고 또 어디를 갔고, 이게 성경만 봐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위해서 초입 부분에는 지도 한 장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다 담겨있는 내용의 지도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방송실. 이게 소아시아, 부르기아, 갈라디아 요 정도는 좀 크게 적혀 있는데 나머지는 작게 보이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작년 연말까지 말씀드릴 때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인데 바울 일행이 루스드라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과 협력해서 바울을 폭행을 가합니다. 많이 맞습니다. 얼마나 돌에 맞았던지 때리는 사람들이 바울이 죽었다 생각을 하고 그 바울을 마치 시신을 갖다 버리듯이 성 밖에다가 갖다 버렸어요. 죽은 줄 알고. 근데 그 다음날 바울이 눈을 뜹니다. 자, 그리고는 몸에 묻은 먼지를 다 털어내고 저 루스드라에서 동쪽으로 한 70km 떨어진 더베라는 곳으로 갑니다. 몸이 몹시 상한 몸을 가지고 그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루스드라에 있는 성도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나도 이렇게 죽을 뻔했는데 그곳 성도들이 괜찮을까 싶어서 죽을 뻔했던 그곳을 다시 찾아갑니다. 거기가 루스드라입니다. 성도들 다 확인한 다음에 이제 다음 선교를 떠나야 되잖아요. 그 다음 선교의 목적지로서 바울과 그의 일행은 소아시아 지역을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서 골로새, 라우디게아를 거쳐서 저 맨 끝에 있는 에베소까지 가는 거. 여기 2부 때는 안 됐습니다. 우리 방송실 감사합니다. 저 에베소까지 가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는 해안가 도시로서 아시아 서쪽 지역의 중심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6절 말씀 보니까요 성령께서 이걸 막아요. 가지 말라라고 말이죠. 막는 것 같으면 좋아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건 말하지 않아요. 어디로 가라 말하지 않고 무조건 가지 말라 막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울 일행이 이제 고민이 생긴 겁니다. 어디로 갑니까? 자, 서쪽으로 가지 말래요. 선택권은 3개입니다. 남쪽, 동쪽, 북쪽입니다. 그런데 자, 동쪽은요 이 더베 이미 복음을 전했잖아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갈 필요가 없어요. 남쪽을 하려고 했는데 남쪽은 다 산악지대입니다. 또 쭉 내려가면 바닷가예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어디냐면 저 북쪽입니다.
북쪽의 비두니아라는 지역입니다. 예, 쫙 나타났네요. 비두니아 저 지역에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부르기아 거쳐서 갈라디아를 거쳐서 무시아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두니아로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무시아에서 성령이 또 막는 겁니다. 가지 말아라고. 그런데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는 않아요. 고민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이제 북쪽으로 가지 못하고 서쪽으로도 못 가고 남쪽도 못 가고 동쪽도 못 가고 어디로 갑니까? 할 수 없어서 여기 무시아에서 가장 가까운 북서쪽 해안가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찾아갑니다. 드로아. 그런데 여러분, 저 루스드라에서 드로아까지가 약 820km 정도가 돼요. 걸어서 가는 거죠. 걸어서 좋게 한 달 이상은 걸릴 겁니다. 그렇게 한 달 이상을 걸어서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이 드로아입니다.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다른 길을 막아버리니까는 어쩔 수 없어 쫓기고 밀리다 싶어서 저 드로아까지 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저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저 드로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저 드로아의 해안을 바다를 건너면 빌립보가 서 있죠. 저희가 마게도냐입니다. 지금의 그리스죠. 그땐 마게도냐였어요, 이름이. 그 마게도냐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인데,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말합니다. 환상에서 깨어난 바울이 10절 말씀 보니까 그 이야기를 실라와 디모데에게 전합니다. 자, 그러자 두 사람이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지금까지 선교 일정을 막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마게도냐로 보내기 위한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하면서 바울의 환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첫 번째 항구 도시인 빌립보 도착을 하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지도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요,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그거 뭐냐면 6절과 7절 말씀 보면 성령께서 두 번이나, 여기 예수의 영도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두 번씩이나 바울 일행이 가고자 했던 길과 계획을 막았다 그래요. 그러면 바울 일행은 이 성령의 반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 자, 추측 가능한 대답이 세 가지 정도가 제기가 됩니다. 첫 번째,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 중에 누가 있다 그랬습니까? 디모데 말고 실라가 있었습니다. 실라.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32절 말씀 보면 성경은 그 실라를 예언자 혹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실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선지자 즉 예언자였던 실라가 성령에 감동돼서 성령의 뜻을 예언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추측 가능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선교지에서 많은 박해와 탄압과 장애가 생긴 겁니다. 예를 들면 루스드라에서 소아시아, 에베소를 가려고 하는데 장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포기합니다. 이번에는 북쪽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역시 거기서도 환난과 박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박해와 탄압과 장애 때문에 그걸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인 거죠. 세 번째, 바울이 기도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로 가지 말라, 비두니아로 가지 말라 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기도 중에 바울이 들었을 것이다. 이 세 가지 추측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에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발걸음을 멈추고 다른 곳으로 갔는지 우리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요, 아시아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와 비교해 볼 때 그들은요, 가지 말라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즉각 깨달았어요. 그리고 깨달은 것뿐만 아니라 그 뜻을 수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 못합니까? 아니죠. 너무 잘 알죠. 근데 순종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순종 못해요. 그런데 이 바울 일행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 알매 차원에 넘어서
그 뜻에 순종하며 수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탁월한 영적 감각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바울 일행은요, 그 당시 왜 2번씩이나 성령께서 그들의 선교 계획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지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보면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일체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막으시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바울과 그의 일행이 그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우리 길을 막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빌립보로 보내셨구나. 자, 보세요. 마게도냐의 첫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면 제일 먼저 도착하는 최초의 유럽의 땅이 빌립보입니다. 자, 그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의 일행은요,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 성도가 될 사람들을 만납니다. 3명의 사람을. 그 이야기를 제가 다음 주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의 평생 선교 동역자가 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4절과 16절입니다. 좀 길지만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교회는요, 교회가 세워진 그날부터 바울의 사역에 동역했던 유일한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 바울의 안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먼 그리스 맨 끝 빌립보에서 그들의 교인 대표로서 에바브로 디도를 선교 헌금을 줘가지고 로마에 있는 바울을 방문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요, 물질과 마음을 함께해서 바울의 고난에 동행했던 든든한 선교 동역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나의 후원자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나의 후원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내 기쁨이요, 내 면류관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자신의 사역 속에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깊이 새겨진 복음의 동역자로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바울이 성령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집부리면서 아시아 에베소로 갔다면 평생 가장 든든한 선교의 동역자인 이 빌립보 교회가 태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본 뒤 도착한 첫 장소는요, 유럽 관문인 빌립보입니다. 그는 에베소로 가기를 원했고 비두디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에게 보낸 곳은 빌립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리적인 선택인 거죠. 자, 지리적인 이 선택은요, 복음이 전 세계 속으로 전진해 들어가는 하나님의 전략적 개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서 전파되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다른 유럽의 도시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어디가요?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그리고 마침내 로마 제국의 중심부인 로마 사회 속으로 복음이 침투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 313년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유럽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요, 전 유럽의 크리스찬들 중에서 사명받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저 남미로 등등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바울이 유럽의 낯선 도시였던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발을 디딘 그 결단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복음을 듣고 있다는 사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했다. 이것은요, 단지 노선 변경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겨졌구나. 단순한 노선 변경이 아니에요. 뭡니까? 그러면 복음을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대전환점이 일어난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본문은요, 선교학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선교학자였던 마이클 그린은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바울이 빌립보로 간 것은 단지 도시 하나에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민족적 신앙이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한 복음으로 확장시킨 사건이었다. 바울이 빌립보로 간 것은 단순한 빌립보 도시 하나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 인류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요, 사도행전 지금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단어가 10절에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라고 하는 1인칭 복수 대명사예요. 우리가. 이 우리가가 지금 처음 나옵니다. 여기 우리가라는 말 속에 누가 들어갈까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누가가 들어갑니다. 우리가는요, 바울, 디모데, 실라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드로아 항구입니다. 드로아 항구. 아니, 왜 하필 누가가 이때 바울의 선교 일행으로 동역한 것인가 궁금하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그 당시 누가는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흑인 계열이 그러는데 그건 알지 못하고요. 중요한 것은 그 당시 드로아에서 의료 활동을 했던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 드로아에 누가 방문합니까? 바울과 일행이 방문하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바울을 따라다녔다. 이게 첫 번째 가능성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 당시 항해하는 배에는요, 반드시 의사가 상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해 길이가 시간이 보통 한 달, 두 달, 6개월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긴 시간 동안 항해하는 사람들 중에 질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고쳐줄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까지 바울 배 타고 갑니다. 바로 그 배에 상주하고 있었던 의사가 바로 이 누가입니다. 그때 배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뒤 모든 걸 포기하고 누가는 바울의 선교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가능성 중에 뭐가 정확한지 몰라요.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는 후자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16장 이후에 바울을 태우는 배가 막 항해하거든요. 그 항해 일정은요, 이 일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면 기록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누가는 배 선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배를 타면서 배 의사로서 항해했던, 그래서 누구보다도 항해 일정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 이후의 말씀 볼 때 아마도 누가는 배에서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상주하는 의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모르죠, 두 가지 이유 중에서 뭐가 맞는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 일행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시아로 가지 않고 드로아까지 온 결과 그가 누구를 만난 겁니까? 훗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누가를 만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에베소로 갔다면은 누가는요, 평생의 동역자인,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이 하나님의 사람 누가를 만날 수 없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순종의 결과 평생의 동역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 당하기 직전에 쓴 마지막 성경입니다. 이거 쓰고 순교 당해요. 근데 그 당시 바울이 그런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4장 11절에 모두가 다 나를 떠났고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바울이 그때 로마 감옥에 갇혔거든요.
다 떠났습니다. 누가만 함께 있는 겁니다. 왜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평생 바울의 주치의로서 바울을 동역하면서 바울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자, 결론은 이겁니다. 바울이 경험한 이 모든 사건들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순종한 결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원하는 길을 막으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자라는 겁니다. 바울 일행은 자신들의 계획을 막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많이 답답했을 거예요. 특별히 길을 막으면서 어디로 가라 말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어디까지 가야 될지, 어디서 멈춰야 될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은요,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멈춰라 할 때 멈췄습니다. 떠나라 할 때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그들이 원하는 길을 막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바울과 그 일행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이렇게 오버랩된다, 겹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겹칠까요? 여러분, 바울도 선교 계획을 세웠죠? 다 막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살면서 많은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다. 결혼의 계획을 세우고요, 사업의 계획, 진로의 계획, 자녀의 계획, 이사 계획, 여행 계획 등등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어떤 계획을 세우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내 계획이 최선과 최고의 결론으로 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 현실은 어때요? 나의 원함과는 달리 그 계획들이 최고와 최선의 결말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계획대로 진행되기보다도 계획이 막힙니다. 계획에 차질이 빚는 경우가 더 많아집니다. 자, 그 결과 어떻습니까? 종종 금전적인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아까운 시간도 허비합니다. 심지어는요, 심한 경우에 평생 쌓아왔던 인간관계에 금이 갑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켜왔던 내 신용을 잃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내 계획에 차질이 빚고 인생의 길과 문이 막혔다면요, 그거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달려있는 일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허락과 허용이 없이는 내 삶에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환경 때문에 내 계획이 틀어지고 내 삶의 길과 문이 막히고 닫힐 때,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왜 내 계획과 내 인생의 문이 막히고 닫히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하나님 막았습니다. 나의 계획이 틀어지고 내 길이 막힐 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낙심과 실망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면, 하나님의 그 막으심은 하나님의 귀중한 인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일을 성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앞인 막힌 모든 장벽들을 다 뚫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계획한 일을 성취하게 하시고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을 뚫어주시는 것도 은혜이지만, 실패를 주시고 거절당하게 하시고 길이 막히게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인생의 지름길을 찾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인생의 지름길을 찾고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거죠, 인생의 지름길입니다. 뭐가 쉬울까? 어떻게 하면 빨리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빨리 돈 벌까?
항상 우리는 인생의 지름길을 꿈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절대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지름길 주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원하고 찾아도 하나님은요 인생의 지름길 주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성도에게 인생의 지름길 끝은요 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니까 그걸 느끼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인생의 지름길이 아니라 돌고 돌아가는 길을 허락하십니다. 돌고 돌아가면서 많이 깨지고 낙심하고 부서지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그 과정을 주세요. 그런데 그 돌고 돌아가는 그 길 끝에 뭐가 있습니까? 과정은 힘들지만 결국 그 끝에는요 하나님의 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절대 인생의 지름길 꿈도 꾸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젊은 성도님들, 한탕주의, 잘못된 투자 방식으로 삶에 큰 고난을 겪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지름길 없어요. 그건 도둑심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지름길 주지 않으세요. 쉽고 편한 길 안 주세요. 왜요? 그 끝에는요 결국 나를 해치는 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돌고 돌고 힘겹게 합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요 내가 평생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그분의 주권과 섭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름길은요 하나님 은혜가 결코 아닙니다. 저도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이제 60이 넘었잖아요. 예? 많이 살진 않았지만 60평 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인생에 지름길은 없더라. 많이 고달픕니다. 많이 힘들어요. 깨지고 부서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결국 그 끝에 뭐가 있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런 결론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지름길은 절대 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돌고 돌아가는 길, 막히는 길, 그게 은혜입니다. 한번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시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힘들었던 시절,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마도 계획이 틀어질 때죠. 길이 막힐 때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 모든 문과 길이 막혀서 인생의 내리막길이다라고 생각했던 가장 힘들었던 그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때가 곧 오르막의 시작점이었어요. 너무 힘듭니다. 막힙니다. 쓰러집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바로 그때가 곧 오르막의 시작점이었어요. 20세기 가장 뛰어난 영성가 중에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을 공부하려면 이 사람의 책을 반드시 읽어야 될 정도로 탁월한 영성가입니다. 자, 그는요 어릴 때 부모님을 다 잃었어요. 부모님 병으로 다 돌아가셨습니다. 자, 어린 시절 부모를 잃었던 그 경험은요 그에게 영적 갈망과 고독의 이 밑바탕이 되어 주었습니다. 청소년기에는요 무신론주의에 빠져가지고 방황합니다. 도덕적 혼란을 겪습니다. 캠브리지 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근데 공부하다가 너무나 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퇴학을 시켜버려요. 자, 그리고 나서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교 입학해서 문학과 그리고 철학을 공부합니다.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글을 썼습니다. 뛰어난 사상가들의 책을 끊임없이 읽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의 공허함은 더 커져갑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 속을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가 마침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나중에 그가 자신의 인생사를 책으로 펼쳐놨습니다. 마치 자서전 같은 성격인데 그 책의 제목이 7층 산입니다. 7층 산. 이 책에서 머튼은요 인생의 실패와 좌절, 자기의 실패와 좌절이죠, 공허와 방황의 시간들을 7층의 산에 오르는 과정이었다 표현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7층 산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길을 막으심이 실패나 저주가 아니라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이 버튼의 신앙 고백에 대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자, 머튼은요 이 7층 산에서 자기 인생의 여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 첫 번째 여정이 뭐냐면 막힘과 실패는 내려감이 아니라 곧 오름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일은 동시에 하나님께로 오르는 길이었다. 내려가는 길, 실패의 길, 추락하는 길, 막히는 길, 그게 곧 하나님께 올라가는 은혜의 길이었다.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고독과 절망, 그리고 내면의 어둠 속으로 내려간 그 여정이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오르는 길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머튼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까요? 그 이유는요, 그의 삶에 막히고 추락하는 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그 추락과 막힘이 오히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머튼은요, 막히고 추락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머튼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누구일까? 한 사람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다윗입니다. 다윗.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쓴 책 중에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 유명한 책이죠.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유진 피터슨은 이 다윗의 시글락 시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들어보세요. 시글락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땅 같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진짜 왕으로 빚고 계셨다. 시글락. 이 배경이 뭐냐면 사무엘상 27장입니다.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닙니다. 도망가다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숨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망명을 합니까?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요. 다윗과 그를 따르는 부하들과 그의 가족과 함께. 그 당시 블레셋의 왕이 아기스였습니다. 아기스는 이 다윗을 불쌍히 봅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 한편, 시글락이라는 땅 한편을 내어주면서 거기서 살도록 합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부하들과 그의 가족들은요, 1년 4개월 동안 이 시글락에서 살아갑니다. 그 1년 4개월 동안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블레셋이 늘 감시하고 있었고요, 이스라엘로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패배자인 거죠. 여러분, 1년 4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밥만 먹고 잠만 자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병사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성읍을 다 불태운 다음에 다윗과 그 부하들의 가족들을 포로 다 잡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는 꼭 문제가 이 내부에서 발생하죠. 다윗의 부하들이 칠칠치 못한 능력 없는 지도자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은 인생 최저점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자, 그 다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짧은 구절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짧은 구절이야말로 내려감이 오름으로 바뀌는 영적 전환점입니다. 다윗이 막히고 추락하고 내려가는 이 시글락에서 누굴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빼앗긴 모든 가족들을 다 되찾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되어서 다윗의 리더십은 다시 회복이 됩니다. 다윗은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절망의 자리, 막힌 자리, 추락하는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거죠. 머튼의 말처럼 시글락은요, 내려감이 곧 오르막의 시작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 시글락 같은 그 과정을 지나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려가는 자리, 막히는 자리, 추락하는 자리에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에게 내려감의 자리, 막히는 자리, 추락하는 자리는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막힘의 자리 결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힘의 자리는 끝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어쩌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바울이 경험했던 막힘의 순간들이 찾아올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든지, 아니면 세상 것들이 나를 막는지, 하나님이 거절하시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든지, 바울이 경험했던 거절당함과 막힘의 순간들이 찾아올 겁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바울이 경험했던 막힘의 자리, 거절당하는 자리, 추락하는 자리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외롭고 버림받고 실패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리, 막히고 내려가는 자리, 그런 자리를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막막한 상황,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이 상황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풍성이 채워지고 넘치는 곳에서만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풍성이 채워지고 넘치는 자리에서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비워짐을 통해서 채우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깨어짐을 통해서 세우시는 분입니다. 내가 쌓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거절당하고 내가 세우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졌을 때, 비로소 그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아십니까? 막힘과 거절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거절과 막힘의 은혜를 주세요. 아니, 왜 막힘과 거절이 은혜가 됩니까? 그것들이 은혜의 이유는요, 그것들이 나를 다시 빚으시고 만드시고 세우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설계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을요, 열기도 하지만 막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문을 닫으시고 길을 막으시는 이유는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막으십니까? 내 문을 막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더 깊고 더 정확하고 더 풍성한 은혜의 문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막힘은요, 실패가 아닙니다. 더 깊고 더 정확하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길이 막힐 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실패할 때,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내가 지금 인생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부끄럽지만 전혀 자살을 생각해도 목사입니다. 목사인데도 자살을 생각했었어요. 내가 지금 완전한 끝바닥으로 추락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길이 안 보인다. 이제 끝났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가니까는 그랬던 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길이 막히는 그 순간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산에 오르고 있는 중이었다. 이런 고백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내 인생의 문이 닫힌 것처럼 생각된다면 여러분,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잘 기다리셔야 됩니다. 인생의 지름길 찾지 마세요. 없습니다. 그런 거. 굽이굽이 돌아가는 그 길 속에서 잘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닫힌 이 문이 내게 주어진 축복의 산에 오르는 첫 계단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멈춰라 라고 말씀하실 때 멈추셔야 돼요.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떠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아가라 할 때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으로 그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내리막길이 오름길의 시작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려감이
곧 오르막의 시작이 되고 막힌 곳에서 은혜의 샘물이 터져 나오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